며칠 전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사람의 총 숫자가 35만 2,7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13,77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숫자는 뭐냐?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38명 정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자살률에서도 세계 탑을 달리고 있는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원인에는 이런 낙심이라는 게 있어요. 낭망이라는 게 있어요. 좌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깊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그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해지더라는 거죠. 그 우울해지는데 그 우울해지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나는 왜 저런 아내를 만났을까? 내 자식들은 왜 이럴까? 왜 나 사업은 왜 이렇게 망할까? 그러면서 실패의 연속이 계속되다 보니까 노령이 그 실망이 되고 실망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다운시켜서 결과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인이 참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자꾸 이러고 있어요. 내 마음이 다운이 됩니다. 내 마음이 실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이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성경에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놨는데 우리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일단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울증이 오다가도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비결을 마음에 소유하고 살면서 마귀가 너 우울하게 만드냐, 너 실망되지, 너 낙심되지, 그러면서 유혹할 때 무슨 소리냐, 나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나는 매사를 감사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때 마귀가 달아나는 거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담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매일같이 감사 노트를 적어보세요. 이럽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그날에 있었던 감사거리를 씁니다. 꼭 그렇게 마감하는 저녁 시간이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여유 시간이 있거나 한번 시간을 조금 내서 내가 감사한 조건이 뭔가 그러고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많을수록 우울증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정말 큰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곳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과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쓰던 사도 바울은 자기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우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작고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권면하는 얘기가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다운시킵니다. 실망시킵니다. 좌절시킵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증거가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이 어려워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연속을 겪어도 아니야, 나는 이 실패를 겪다가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러고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실패의 연속을 치달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집어넣으면 누구 집겠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읽었고,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실패의 연속기를 갖구나, 그런 사람을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얘기하겠어요. 요셉은 말입니다,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림받았다는 것도 지금 마음을 다운시킬 대로 다운시킬,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온 천하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낭망할 겁니다. 갔더니 이러면 애굽 사람이 핍박을 하지요, 종이니까 무시하지요, 고통 주지요, 괴로움 주지요. 여러분, 노예로 갔는데 무슨 환영받았습니까? 성경은 그가 나중에 성실하니까 저 친구가 들어오는데 우리 집안이 잘 되네, 그리고 보디발이 얼마나 그를 인정하고 말입니다. 그랬지만 그러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또 떨어집니다. 저 감옥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죄짓자고 유혹을 하는데 그거 물리쳤다는 것 때문에,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나쁜 짓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당연히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아야지, 그러고 감수한다 그러면 아마 실망도 낙심도 안 할 겁니다. 이건 내가 받는 죄값이야, 이러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그렇게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옳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죄짓자고 붙들고 늘어지는 여자를 뿌리치다가 그래 겉옷이 벗겨진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가짜 증거가 돼가지고 감옥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정말 실패자로 보면 가장 큰 실패를 한 거고, 낙심을 한 걸 보면 가장 큰 낙심거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단 말입니다. 그가 증거하는 걸, 인생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이거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야,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가 한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야, 저 동생이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못된 행동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꾹꾹 참았을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원수를 갖고 우리를 해야 할 거야. 우리 가서 살려달라고 용서를 빚자. 그리고 형들이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돌아갔지만 우리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대역전 아닙니까? 대반전 아닙니까? 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멋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낙심하는 거,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입니다, 지금 힘든 거, 지금 낭망되는 거, 지금 낙심되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봐라, 내가 반전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반전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서 말입니다, 참으로 그 멋진 고백이 성취되는 날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지금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더라도 낙심시키더라도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서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5절과 11절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멀리 미래를 보세요. 짧게 보지 마세요. 길게 보세요. 저는 그 군대에서 해병대 나오신 분들하고 특전사 나오신 분들을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못하는 걸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요. 여러분,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그게 정말 많은 훈련 끝에 얻어지는 결과인지를 압니다. 저는 그들이 그 낙하산을 그냥 뭐 때가 됐으니까 내려온다 이거 아닙니다. 뭐 배짱이 있고 기백이 있으니까 내려온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하기 전에 숱한 훈련을 반복한 다음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럴 때 떠내려려고 그럴 때 밑에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밑에를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뛰어내려야 된대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밑에를 보면 아찔해서 못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목표를 둔다. 사실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을 두고 살아라 이겁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이 공격을 받거나 마귀의 공격을 받거나 어떤 실망을 당하거나 위기가 올 때 그것에 그냥 무너져 버린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면 말입니다, 이 목표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냅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아까 요셉 얘기도 했지만 요셉에게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차 네가 형들의 절을 받을 거다. 장차 네가 높은 사람이 될 거다. 그것을 꿈으로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 꿈으로 심어주니까 요셉이 어려운 중에도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붙들으니까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야.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목표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좀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인생은 되라고 사는 거야, 쾌락적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목표를 정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게 자기가 정해놓은 거는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올바른 목표가 못 돼요. 이걸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들의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행복하냐? 이상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권력을 갖게 되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쾌락을 추구해요. 그 쾌락을 추구하다가 말입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말입니다. 그 지탄을 받은 결과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목표라는 것도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를 만드신 분한테 목표를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들림을 받은 것은 만드는 분이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들이 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물건을 만들어 놓은 분이 그 목적을 거기다 심고 이게 네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야. 그리고서 그 목적을 얘기할 때 그 목적을 이룬 것들이 제대로 된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나를 만든 분한테 여쭤봐야 돼. 사실 우리 인생은 짧게 보면 나는 부모가 있어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그 다음에 고조부모,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가 보면 최초의 인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합니다. 어디에도 이 인간이 창조됐다는 얘기를 찾기 어려운데, 성경에 이 인간이 창조됐는데 이 육신이 흙의 성분하고 똑같다. 결과적으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깨달아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을 허락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고요. 재차 말씀하시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만 옆으로는 인간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기쁨과 삶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목표를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목사 되려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의 목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서브젝트를 가지고 했든지, 무슨 과목을 공부했든지, 무슨 전공을 했든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한 목표가 사람을 즐겁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건 그래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요새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음식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오는 손님들을 이 음식을 섭취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건강해지게 할까, 그걸 몰두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승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인터넷이나 뉴스에 가끔 나오면 보면 음식물에 섞어서는 안 되는 이상한 걸 섞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일은 자기는 조금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는데 지금 남 도와주면서 살면서 남에게 베풀며 살면서 참 기쁨을 맛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정말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 속에 젖어 살아요. 사랑 속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우울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 때, 힘들 때, 얼들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 여러분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한다, 내가 너 아무개야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서 사랑에 못 받는 환경 속에 젖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고 있을 때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고 앞으로 결혼해야 될 분들인데, 여러분 지금 결혼할 대상자, 결혼한 사람이라고 우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그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다, 그럴 때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럴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에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이 연구해 보니까 어려서 사랑을 못 받아서 그 사랑을 좀 받고 좀 알아달라고 하다가 행동이 너무 과해가지고 그 표출이 된 잘못된 방식 때문에 거기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사랑을 못 받아, 이웃에게도 사랑을 못 받아,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삐뚤어지고 그 삐뚤어진 성격을 표출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주고 보면 사랑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그랬어요.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모습 갖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해 줄 때 그 내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은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을 위한 양식은 성경이고 육을 위한 양식은 빵이고 떡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혼, 다시 말하면 마음, 다시 말하면 정신, 이거는 뭐를 먹어야 되냐? 사랑을 먹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밥만 먹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가 행복을 느끼는 거고 사람 사는 그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읽거나 듣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울증 해소에 특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마음, 그 실망스러운 마음,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또 뭐냐면 교회에서 속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속회 예배 드릴 때 이 속회원들과 서로 교제되는 이 사랑이 그 사람을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난 성도끼리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을 주고받을 때, 사랑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그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가 새 능력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속장님들의 수고, 그리고 그 속장님들의 수고에 힘을 더해서 도와주고 있는 속회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속장들에게 그저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면서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미약한 어린애 신앙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나이는 어른인데 영적인 나이는 아주 어린애고 갓난쟁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믿음 안에서 주고받는 그 교제가 그 사람을 신나게 한단 말입니다. 속회 예배 잘 드리고 속회 활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느 한 곳에 우울한 데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주고서 받는 사랑으로 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부여해주신, 하나님이 부여해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며 살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 속에 살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살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해서 우울증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